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일행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바울과 실라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픽업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이 좀 길죠. 멀리 갔으니까 깁니다. 근데 왜 멀리 갔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제 당연히 항구로 갔겠죠. 항구 이름이 뭡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명의 항구. 그러니까 드로아는 어느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항구고 아주 끝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명들이 나오는데 사모드라게는 또 어디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섬 이름이에요. 섬 이름. 거기서 직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거기를 그냥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은 그럼 이제 어디죠? 그렇죠.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네아폴리까지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하고 이 전체 이 대륙이죠. 이렇게 마게도니아 유럽 대륙은 멀진 않지만 그렇지만 하여간 바다로 나눠진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빌립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성은 분명히 네아폴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성이라고 얘기했죠.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죠? 으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조 할 때 원자, 원자가 그 근원 원자가 아니죠. 으뜸 원자죠. 그래서 으뜸 원자, 원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 생겨야 원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으뜸이면 원조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모르겠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제일 큰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계획 도시였어요. 어떤 계획 도시였겠습니까? 로마가 식민지를 넓혀가면서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로마의 말을 듣는 사람, 로마와 가장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특히 군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 이주시키면서 어떤 특권을 줬을까요? 네, 그렇죠. 아주 상투적인 방법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줘서 그런 여러 하여간 특권들을 줘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식민지 계획 도시를 이렇게 만든 거죠. 로마에서. 그래서 바로 식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가기만 하면 뭐해요?
예, 그냥 뭐 관광하다 올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첫 번째 그 전도 여행 갔을 때는 보니까 주로 어디를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네요. 네.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의 수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뭐 유대인들만 있으면 회당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수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노회 일을 해보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교인이 몇 명이더라? 예, 뭐 30명 정도? 예, 그 정도가 있어야 교회예요. 그 밑에는 뭐냐? 기도처. 개척했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노회에서 기도처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용어가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는데 그다 찾다 보니까 강가에서 이렇게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무리가 있는데 보니까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아디라 성의 그 특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성에서 나는 자줏빛 물감, 자줏빛 색깔을 물들인 염색한 물감, 그 옷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기술이 되게 뛰어난 기술이었고 굉장히 이 그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서 출발했죠? 드로아에서 출발했죠. 드로아와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근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다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기껏 성령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마게도니아에 갔어요. 마게도니아에 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소아시아 사람을 만났어요. 물론 뭐 가려고 했던 곳은 저 비두니아라고 해서 아시아 저쪽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북쪽 지역. 그런데 넘어갔더니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를 만났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성령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여기서 만나게 하시지 거기까지 가서 만나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자주장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이방인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타겟을 넓혀갔는데 지금은 회당을 못 만났잖아요. 기도처에서 뭐 기도처 비슷한 거죠.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하나님 경외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전해졌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했죠. 근데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어떤 그 행동의 주체를 잘 따라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할 때가 더 많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에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주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래서 예수 주 그리스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온전한 고백으로 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가장 완성된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혹 어떤 때는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어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 뭐 그리스도와 함께 뭐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모든 액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름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그 여전도회 이름은 루디아 전도회. 예.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이거 루디아, 뭐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런 뭐 전도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장 젊은 세댁들이 모인 곳이 마리아. 예. 그다음 조금 중년 마르다. 더 이렇게 조금 나이 들면 루디아 이렇게 갔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뭐 다른 교회는 안 그랬겠죠. 뭐 제가 다니던 교회만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집이 세례를 받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죠. 이 자주장사는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렇게 그 고급이죠, 고급. 예, 명품 계열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무역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 가족을 전도하고 그 모든 아는 사람들을 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빌립보 지역을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데 또 하나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돈을 점쳐가지고 주인들을 돈을 많이 벌어줬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계속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나와죠. 우리가 이제 16절서부터 나오죠. 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13절부터 나오네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누가 합류했다고요? 예. 그렇죠. 누가. 예. 여기서부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예. 누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여기서부터 주어가 바뀌는 걸로 봐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누가는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고 누가는 남습니다. 그곳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렇게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그 시점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가 2차 전도 여행 어디서 빌립보에서 합류했다. 성경 퀴즈에 잘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가의 그런 표현으로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의 경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어떻다고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예수님께 대해서 했던 말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 그래서 뭐라고요? 귀신은 미련해요. 예,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 점치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걸 갖다가 계속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나면 계속 도발을 하는 거죠. 예, 도발을 하는데 어떤 도발이요? 팩트로다가. 예, 팩트로다가 사실이잖아. 이게 정말 사실인데 이 사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십시오 이거 아니죠. 나오라 라고 이렇게 명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게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내게 명하면은 그러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권위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야라고 말하는데 앞에 뭐가 붙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귀신을 쫓는 그 어떤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되시는 분, 그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덜덜덜 떨고 나왔다. 소리 지르며 나왔다. 그런 얘기 없어요. 즉시 나오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공식과 흡사하게 기록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식은 외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과 똑같은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예수님께서 더럽고 악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나와라. 이렇게만 해도 나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이제 명령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오래 걸리겠는걸. 딱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귀신같이 제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이렇게 속이려고 드는 마음을 주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야. 딱 이렇게 딱 방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포자기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미련해요. 그 보면 하는 행동이 미련하잖아요. 아니 그 진짜 팩트로다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방해야? 도와주는 거지. 그냥 미련해요. 근데 결국에는 괴롭게 하니까 쫓겨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또 내일부터 우리 또 함께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아주 여러 가지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스펙타클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수업 가운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총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2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의 양으로 보면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위대한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이에요. 왜 바울일까? 바울이 왜 바울이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12사도들은 결국은 어떤 유대의 율법은 아니지만 유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물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굉장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공격적이죠. 진취적이고 공격적이란 말이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행으로 옮기는데 빠르다는 거죠. 실행으로 옮기는데 빠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임 받았던 것이고 계속해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전도 여행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임 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부흥했던 곳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겠지만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북부죠.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그 지역. 예, 그런 지역들이 가장 부흥했던 곳이에요. 지금은 다 이슬람권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이슬람이 가장 활발한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 나왔죠. 공식 나왔죠. 공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된다고요. 외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에서 전해지는 예수 이름의 그 능력들을 보면서 우리 정말 감사하고 또 흥분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바울의 삶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예수 이름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사용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들 쫓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